는 잘했는데 다 어디 갔어요? 네? 이 자리를 들쑥날쑥 빼먹는. 일단 분위기 전환합시다. 일단 또 끝나고 석별의 정을 나누더라도 지금은 눈물을 멈추고 마음을 좀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은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도 쉼 없이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신이 병들어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열할 때 긴장시킬 때는 뭐라 그래요? 차렷 그래요. 긴장을 조금 풀어줄 때는 열중 쉬어 그럽니다. 확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하죠? 쉬어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긴장 확 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쉬어 하세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2017년 창조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조의 끝은 안식이고 창조의 완성은 곧 뭐예요? 안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 이야기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빛입니다.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이고 밤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낮과 밤의 질서를 따라서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쉬시면서 엿새 동안 일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일곱째 날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하셨다라고 하니까 뭘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칠 줄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낮과 밤의 질서를 따라서 쉬면서 일하셨고 제7일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피곤함을 느끼고 쉽게 지치는 존재가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약해지는 존재가 아닙니까?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일을 하면 피곤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과 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50분 일하고 10분을 쉽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쉽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쉽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3, 4일 정도 푹 쉽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계가 아닌데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쉬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능력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일 그리고 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인생은 일과
쉼으로 나누어집니다. 쉬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게으름이 죄이고 일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일은 기쁨이고 쉼은 즐거움입니다. 일과 쉼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쉼 없는 인생은 고달프고 일 없는 인생은 서글픕니다. 쉼 없는 인생은 병들고 일 없는 인생은 무기력해집니다. 일 없는 젊은이들 모습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쉼 없는 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즉 쉼에 관한 말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안식일은 쉼에 복이 있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 22절인데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장 28절인데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2장 3절인데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바닷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렇게 잡아먹히면서도 바닷속에 충만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들에게 바닷속에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키워 필요를 채우고 또 말같이 거친 짐승을 길들여 이용할 수 있는 까닭은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일곱째 날에 받은 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른 날과 다르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 7일이 모두가 다 좋은 날이고 모두가 다 복된 날입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 특별히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세상과 일이 멈추는 세상을 해보십시오. 일하는 세상은 활기가 있어 좋고 생기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단함과 아픔과 소란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가락동 아세요? 서울의 가락동 시장. 가락동의 새벽은 전쟁터를 방불한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일하는 세상은 뭐예요? 끝없는 경쟁과 삶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활기는 있지만 삶의 필요는 채우지만 소란하고 거칠고 다툼과 싸움과 이런 고단함과 한숨 소리들이 있는 게 일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이 멈춘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이 멈춘 세상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날이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엿새는 일을 통해서 삶의 필요를 채우는 복이 있어 좋은 날이고 일곱째 날은 쉼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어서 복된 날이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일과 쉼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쉼은 기름을 넣는 시간이고 일은 달리는 시간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달릴 때는 모릅니다. 기름이 앵꼬 나기 직전까지는 쌩쌩거리고 달리지만 순간 어떻게 돼요? 멈춰버립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어느 순간 갑자기 스톱되어 버립니다. 심장마비로, 감당치 힘든 질병으로, 또는 무기력감으로, 모임위증으로, 깊은 침체로 갑자기 스톱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는 쉼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몸의 쉼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쉼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몸의 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쉼이 있어야 됩니다. 몸은 그냥 쉬면 됩니다. 그러면 피곤했다가도 조금 있으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쉼은 쉰다고 되질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채워져야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쉰다고 마음까지 쉼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이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집에서 늘어지게 자거나 공기 좋은 산으로 가슴 탁 트이는 바다로 가서 몸만 쉬는 날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까지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지지 말고 교회에 오셔서는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된 날 영혼 깊은 곳까지 푹쉼. 푹쉼이 뭐예요, 여러분? 푹신이 아니라 푹쉼. 영혼 깊은 곳까지 푹 쉬는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안식일은 쉼의 복이 있는 날이고, 두 번째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날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벽돌로 지었어도 하나님께 구별된 건물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성물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어느 날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날이지만 안식일은 성일입니다.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차를 기증했습니다. 자기가 사서 기증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허락을 받고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에다가 떡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내가 낸 떡이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내가 산 차라도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낸 떡이라도 드려지는 순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것들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성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물, 하나님의 것 훔쳐가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거 훔쳐가가지고 배부르고 살찌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거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저 교회에서 남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돼야지,
내 작은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것도 훔쳐가가지고는 복이 안 될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가져가가지고 뭔 복이 되겠다고 함부로 건드리고 함부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은요, 그보다도 더해요. 안식일은 내가 만든 날이 아닙니다. 내가 드린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은 내가 만든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누가 만드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날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할 수도 있고 신나게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잔치를 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제7일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7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건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굽고 삶는 것,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오로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집 안에서 가족들이 뭐합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쉬고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주일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남편은 골프 치러 가고 부인은 산에 가고 애들은 또 뭐 어디 PC방 가고 그렇게 지내는 날이 아니라 평소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 관계를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조금 함께 움직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가족을 과 함께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왜 모였냐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랍비들이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우고 은혜를 채우고 그리고 소망을 채우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안식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조차도 가족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와해되어 버립니다. 주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점점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만큼이라도 좀 단순하게 좀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것에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만큼이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니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푹 쉼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는 게 훨씬 더 가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에 일을 뭐 하시고?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고와 그치고의 차이가 뭘까요? 마쳤다는 말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쳤다는 말은 뭐예요? 할 일이 있지만 그냥 이제 그만,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쳤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준공을 한 거예요. 그럼 마친 거예요. 자, 그럼 건물 준공되었으면 일이 끝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준공이 되었어도 거기에 살림 집어넣어야 되고 거기 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일단 준공한 것까지 하고 그때 거기서 뭐 하셨다고? 일을 그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쳤어요. 그 후에도 하실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떼고 그치시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안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은 마치고와 그치고를 잘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마치고와 그치고를 잘해야 진정으로 안식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마치고 쉬는 날입니다. 그러려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만약에 엿새 동안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일날 일이 생깁니다. 자꾸 또 일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안 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튀어. 그러니까 와서 앉아 있어도 교회당에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회사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되려면 한 주간 동안에 할 일을 뭐 하셔야 돼요? 마치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일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애들 가끔 그러죠. 공부 다 했다고. 아니 공부를 어떻게 다 하냐고요.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게 공부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그 후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뭐 했다고 그래? 공부? 다 했다고 그러죠. 그죠? 다 하고가 아니라 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잠시 뭐 하는 거예요?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일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려고 하면 쉴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일이 되면 일을 뭐하고요? 그치고 그냥 손을 딱 놓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거 그친다는 거, 손을 놓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 농사는 하루하루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농부들은요, 주일날 딱 손 놓습니다. 그냥 손 떼고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다음날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일도 없이 일한 사람보다 주일 있게 일한 사람이 소득이 더 좋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정말 안식일이 되려면 뭘 잘하셔야 된다고요? 마치고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뭘 결단하셔야 돼요? 그치고 손 딱 놓고 그냥 결단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엿새 동안 일을 뭐 하자고요? 마치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뭐 하세요? 그치십시오. 사람 만나는 것도 엿새 동안 마치십시오. 주일이 되면 사람 만나는 것도 뭐 하세요? 그치십시오. 주일날 가지 마십시오. 미리미리 갔다 오시고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나누는 날로 지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안식일은 함께 쉬는 날입니다. 함께. 혼자 쉬는 날이 아니라 함께 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뭐가 쉬워요? 쉽기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종들 놀리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나 교회 갔다 올게, 일 열심히 하고 있어? 보통 그러지 않나요? 나 교회 갔다 올게, 농땡이 피지 말고 뭐 하고 있으라고? 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다 교회 가자. 너희들도 오늘은 다 쉬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법은요, 어떻게 보면 욕심 많은 인생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쉴 수 없는 종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인은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요. 주일은 쉬고 싶은 날 아무 때나 쉴 수 있잖아요. 낮에도 힘들면 피곤하면 방에 집에 들어와서 낮잠도 잘 수 있잖아요. 하지만 종들은 어때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엿새 동안 정말 쉴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도 주인이 너 일해 그러면은 꼼짝없이 들여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혼자 쉬지 말고 뭐 해라? 함께 쉬어라. 네 가족들도 쉬고 종들도 쉬고 심지어는 뭐도 쉬어라? 그저 집에 있는 개나 소도 쉬게 해라. 다 쉬어라. 천지에 뭐가 없이 하라고요? 그날은? 천지에 일이 없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고요하고 세상에 쉼이 있고 세상이 뭐예요?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아도 혼자 놀면 재미있어요? 물론 요즘은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혼밥, 혼술, 요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혼자 노는 거 재미없어요. 쉬는데 혼자 쉬면 재미있어요? 그죠? 함께 쉬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함께 쉬라는 거예요. 땅도 짐승도 종들도 함께 일했으니까 그들도 함께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함께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들한테 교회 오시면서 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애들한테는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함께 쉬는 날이에요. 다섯 번째,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고, 일곱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음하면 되게 큰 죄로 생각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무슨 죄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예요. 살인하면 쳐 죽일 놈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게 살인보다 더 앞선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러나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나가봐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하나님 예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거 소득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장사가 잘 된다고요? 물론 장사 잘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거 내 재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왜 반응이 시큰둥해요? 주일날 문 열으면 장사 잘 되잖아요, 그죠? 이 옆에 있는 가게는 주일날 문 열어서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나는 주일날 문 안 열으니까 내가 돈을 덜 버는 것 같죠? 여러분, 돈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일하다가 병 들으면 한 번에 다 갖다 주고요. 우리 주일날 쉬면서 일하면 건강해가지고 조금 먹고도, 여러분, 주일날 얻는 것은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35장인데요. 여세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뭐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죽일지니.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일한다고 하나님이 다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살려고 일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5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있어요. 그를 발견한 사람이 그를 모세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죽이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렇다고 안식일날 나무 하러 갔다고 죽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에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 후로 안식일 범한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지는 않았어요.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 평일날은 게을리하고 어떻게 나무 할 거면은 엿새 동안 안 하고 왜 그날 가냐고요, 굳이.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는 길이 아니라 뭐 하는 길이라고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일벌레로 사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 중독돼가지고 일만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삶을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그만하고 쉬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몸도 챙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책망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안식일 날은 뭐 좀 하라고요? 좀 쉬면서 일해라. 그 돈 다 벌어서 뭐 할래? 그 일 다 해서 뭐 할래? 쉬면서 일해라. 쉬면서 좀 안식일이면 내 얼굴도 좀 보자. 어? 교회 와가지고 좀 나도 좀 보고 살자 말이지. 아버지가 집에 좀 와라 그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안식일 계명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쉬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세요. 제발 쉬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쉬기 싫어요? 그냥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요? 그치고 쉬세요. 그냥 손 딱 놓고 쉬세요. 안식일을 일 하루 안 해도 밥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가 좋은 나라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열을 내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열 내면서 설교한 날이 별로 없는데, 그죠?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에요. 받으세요. 몸도 마음도 쉬세요. 그리고 주시는 것만큼 먹고 사세요. 엿새 동안 주신 것 갖고 살아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주일날이면 좀 누구 보러 오라고요? 하나님 보러 오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왜 딴 데 가가지고, 오늘도 빈 사람들 많잖아 지금. 하나님 보러 오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다 강조했는데 더 이상 하면 뭐 하겠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